성경을 잘 아는 부분 세 군데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이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아주 가난하고 아주 힘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보니까 특히 23절에는 세계를 살릴 만한 경제를 가진 가이오 같은 인물을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미션홈에서 받아야 될 언약은 미래를 위한 오늘입니다. 여러분이 단순하게 지금 계시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역사를 볼 때요,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여러분과 제 개인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와 관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고 또 흔들릴 것도 아니고 언약을 제대로 딱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대구를 갔더니 어떤 초등학생이, 정말 초등학생이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편지를 썼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초등학생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나름대로 썼는데 저는 조금 놀란 것이 메시지가 확실해요. 그리고 이 뭐라고 썼는가 하니까 목사님 핵심에 와서 메시지 하는 거를 제가 늘 듣고 은혜 받고 있다. 그랬었어요. 초등학생. 그러면서 목사님 지난번 핵심 때 할머니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 그러잖아요. 부산에 할머니들 20명이. 그 메시지 들을 때 할머니 말고 나도 있다 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동강교회 어린이래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그런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복음이 확실하고 메시지가 확실해요. 이걸 쭉 써놓고요. 그러고 뭐까지 다 조사했냐. 토요일 되면 목사님 모시고 운전하는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 전도사님께 나를 물어보세요. 그래, 다음 토요일 가면 물어보려고요. 어떤 아이인지. 그걸 편지 쫙 써놓고요. 그걸 편지 딱 넣고 보냈어요. 그게 바로 아까 제가 이야기한 시스템이 형성된 겁니다. 걔는 틀림없이 이제 많은 응답들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교인들 마음속에 그런 시스템이 딱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제 쏟아붓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 애에게는 응답하셔도 되잖아요. 얘가 벌써 믿음의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미션홈에 왔을 때 많은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뭐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냐? 꼭 하셔야 됩니다. 늘 듣는 말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세요. 정시기도의 열쇠가요, 미션홈에서 전달이 돼야 됩니다. 정시기도에서는 적어도 몇 가지를 해야 돼요. 정시기도에서 몇 가지 하는 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제가 오늘 한 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제가 늘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제목 다 정해져 있고요. 또 기도하면서 저는 이렇게 많은 깊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복식호흡을 하면 기도해요. 쭉 이렇게. 그런 기도를 아침에 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 그걸 체크한 겁니다. 지난달에 하나님이 미션홈과 70인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가. 그걸 놓고 오늘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는 그런 오늘이죠.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있을 스케줄에 대한 업무.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 스케줄을 짜야 돼요. 아, 오늘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이다. 물론 저는 제 입장은 지금 이거 메시지 하는 게 제일 큰 전도지만은 저 나름대로 전도 스케줄을 짜고. 그 중에서 오늘 내가 이제 하나는 뭐 했냐, 뭘 생각했나니까 오늘 받은 응답은 지금 전도, 간정, 전도 소책자 만들어내는 거지요. 그걸 한번, 더 확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정식기도 시간에요. 공부합니다.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공부. 그래서 저는 제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시간도 없고 그래서 잘 안 되니까 시간도 없고 바쁘고 그래서 정식기도 시간에 합니다. 20년 넘어 덮어두었던 이제 영어 공부 요 시간에 해요. 제가 그동안 덮어두었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이거 다시 이렇게 요 시간에 시간 많이 쓰니까 30분 딱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운동합니다. 길게 안 하고 짧게. 하루에 3번 하니까 그것도 많아요. 운동 주로. 이제 운동은 주로 이제 제가 하는 거. 제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쁜 사람 많습니다. 제처럼 운동하면 무슨 크게 무슨 헬스클럽이다 뭐 크게 약 먹고 뭐 저거 이렇게 뭐 하고 할 거 없습니다. 그게 다 정상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말이죠. 이게 나이가 조금 들어갈수록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어디 가서 매일 이렇게 하는 그거는 정상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고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몸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사람 많아요. 근데 한 번도 안 간 이유가 막 글쎄 아직 좀 저는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운동하고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거의 여러분들이 건강해요. 피곤하지 않고 지장이 없을 겁니다. 이건 가르쳐줘야 돼요. 이렇게 이 미션 홈에서 이런 그렇게 해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삶이니까 아이들은 막 특히 이렇게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한 줄을 해도 해야 돼요. 독서.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이제 시간 없고 책을 읽는데 글이 안 하면 안 읽어지니까요. 근데 오늘 내가 한 바닥밖에 못 읽었어요. 근데 읽는데 뭐가 나오느냐? 재미난 얘기 나오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연극에 나가려고 학교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오늘 쉽게 말하면 그 오디션 보는 날이라 합격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엄마가 보고는 너는 아마 아직 안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갔다 와서요 너무 기뻤대요. 그래서 엄마가 보고는 잘 됐구나. 잘 됐냐 게 됐대요. 뭐가 됐냐? 연극 안 하고 하는 사람 박수 치는 거. 그걸 자기가 했대요. 그래서 박수 치는 걸 자기가 맡았대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보고 이거는 연극이 맞기도 하고 아이도 하고 돼. 걔가 커서 시대적인 연극 배우가 된 거예요. 그런 간단한 그래 말이에요. 조금 읽는데 얼마나 유익합니까? 나 한 바닥밖에 안 읽었지만은 그래 그렇다. 얘기를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 삶의 규모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아이들에게. 그럼 저는 이때 반드시 이거 생각합니다. 경제, 헌금, 내가 어떻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정시기도 때,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헌금 해보니까 그냥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얼마 이렇게 뗍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헌금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하니까 계산 이렇게 쭉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제 목표는 한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축복받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게 제자훈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깨달은 제자훈련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게 만드는 거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만드는 거다. 그게 제가 생각한 제자훈련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아무리 모자라도 그렇다. 모자라면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 이 생각 이렇게 쭉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우리 다락방 전체 업무들을 생각하죠. 쭉 이렇게. 요거는 내가 그날 이날 업무고요.
정식기도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규모 다 축복 놓치게 되죠. 특히 렘넌트가 이렇게 배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어야 미션홈에 와보고 금방 말로 배우는 게 보고 그렇게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되죠. 이러면 여기에 뭐 성공, 경제, 신앙 싹 다 들어서 건강 다 들어요. 이게 정식기도 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도 이게 독서 얘기를 하니까요, 우리 손자가 책만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좀 이제 뭐 동기가 들어간 건지 아니면 이제 진짜로 보는 게 아직 확인이 덜 됐는데, 식당에서 딱 왔는데 내가 딱 인사 딱 하고 앉아갖고 책만 보고 있어. 저기 힘든 거거든요, 아들이 그렇게 앉아있다는 게. 그래서 내가 우리 며느리 능을 받더니 저 책을 지르시면 했더니 하루에 2권씩 본대요. 그래.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자랑하려고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대요. 왜냐하면 학교 데려다 주는데 내려주고 백미자로 딱 보니까요, 계단 가면서도 보더래요. 그래서 저는 아주 큰 인물이 될 가능성이 좀 있구나. 그래서 내가 내 닮았구나. 이게 이제 이 정식이 이게 다 이루어져야 돼요, 삶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렘넌트 여러분 교회 왔다가 여러분 주위에 왔다가 보고요, 이게 딱 배웁니다. 그래 전도서 다 기도도 하고요. 이러면 성공해요. 공부도 이렇게 미리미리 정식기도 때 다 해야 쭉 이렇게. 그러면 3번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정식으로 쭉 하면. 어떨 때는 길면 그게 뭐 3등분 되지겠죠. 그게 24시간과 3등분 하면 되는 거예요. 쭉 하는. 제 같은 경우는 입장이 또 다르잖아요. 일이 안 하니까 저는 솔직한 말로 사람이 연약해서 그런지 이게 안 돼요, 영어 공부도. 저는 안 돼요. 늘 바쁘니까. 그리고 솔직한 말로 책도 안 읽어져요. 읽어야지 하고 가있다 또 놓치고. 저는 그래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 운동도,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저는 이제 또, 쭉 하는 게 계속해서 제가 사람 사귀는 방법 중 하나, 같이 운동합니다. 제자 훈련에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방법 중 하나예요. 제가 옛날에 그 중고등부 지도할 때는요, 새벽에 애들을 불러내야 돼요. 불러 같이 운동하자. 그러면 굉장히 대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부산에 있을 때도 내가 이 사귀는 교수 한 명 있었는데 교수 데리고 운동하러 가자 해가지고 운동하고요. 또 우리 비서들 모았을 때도 내가 이제 우리 김 목사님 오라 해가지고 같이 이 합기도도 하고 같이 비서들하고 같이 이렇게 운동하고요. 개인적으로 하는 것 말고도 같이 이렇게 하고요. 요즘은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또 내가 이제 검도 이렇게도 하고 있어요. 하면서 보니까 참 대단해요. 어제 내 식당에 앉은 할아버지 한 명이 힘들다 장사도 잘 안 되고 나이 들고 이러는데 뭐 이렇게 내가 물어봤습니다.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60이다 라더라고요. 그때 내가 누구 생각났냐? 목사님도 생각났어요. 이게 박 목사님이 지금 정 목사님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정 목사님. 왜냐면 60이거든. 근데 완전 청년이잖아요. 이런 모시고 가봐 그 얼굴은 엄청 차이 나는 거냐 보다. 그렇구나 싶더라고요. 이게 사람이요,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해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이게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60 넘으면 못하면서 솔직히 같이 간 게 무리지. 이게 다락방 아니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강태형 목사님도 같은 나이잖아요. 이분들도 보면 운동을 보면 젊은 사람 같이 하거든요. 내가, 이야, 이게 참. 한 20년은 젊어지고 건강은 한 30년 앞당길 겁니다, 아마. 이게 쭉 하시면. 이거는 삶이요. 이게 제자훈련이요. 쭉 가는 게. 미션홈에서 이런 것도 해줘야 된다. 왜 이래야 되느냐? 이유요. 반드시 미래는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무리 몸부림쳐도 미래는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안 된다. 늦다. 이죠. 여러분 개인의 미래가 반드시 다가옵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떤 억울한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영적 배경,
내가 가지고 있던 성장했던 문제 있잖아요, 이거야. 이게 싹 내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개인적으로 분명히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가면요, 나이 안 들더라도 분명히 이렇게 결말이 와요. 분명히 오잖아요. 오기 때문에 우리는 딱 언약 붙잡고요, 이 삶을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규모를 딱 갖춰야 돼요. 분명히 옵니다. 우리 옆집에 아저씨가 술만 먹으면 주정하는 아저씨 한 명 있었거든. 근데요, 죽을 때 보니까 맨처럼 잔술에 주정하다. 야, 그거 보면서 쟤 죽을 때 저리 되구나 싶어요. 그래서 내 주위에 욕 잘하는 사람 보면 말합니다. 욕하지 마라. 왜냐면 죽을 때 욕하면, 죽을 때 손자 손녀 며느리 사이 다 나고 욕 계속 해보세요. 나온다니까 저절로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개인은 반드시 그렇게 결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도요.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했지만은 옵니다. 부부 문제 와요. 뭐 오는 것도 하면 옵니다. 오고 이 자녀들 문제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딱 이쪽으로, 여러분 한 명만 들어가셔도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그냥 딱 붙잡고요. 이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여러분 교회 보세요. 지금 세계교회 위기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션홈에서 한 사람만 일하고 있어도 이게 계속 번지면 어떻게 되죠? 상상을 해보세요. 미션홈에서 한 사람이 제대로 기도하고 있고 메시지가 계속 제대로 전달된단 말이에요. 미션홈에서 계속 전대 스케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션홈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축복의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이거 모여가지고 세계를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미션홈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70인은 중직자니까 전제는 교회 사역면이지만 이거는 진짜 현장 삶의 면이거든요. 이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보면요, 굉장히 이게 균형 잡힙니다. 딱 본인에게요. 그리고 반드시 정시기도 한 시간에는 기도하시고 난 뒤에 한 줄을 읽어도 책을 읽으시라니까요. 저는 옛날에 어떻게 했는가 하는지 위인 한 명씩 읽었어요. 굉장히 도움돼요. 설교 자료도 되고. 그러니까 책방 가면 쉽게 있잖아요. 왜? 한 바닥에 위인 한 개 모아놓은 책이 있더라니까. 이래 두꺼운데요. 동서양의 위인을 다 모아놔서. 그냥 그 사람은 압니까? 모르지. 그냥 한 바닥 쭉 읽어보면은, 아, 그랬구나. 그럼 내가 읽고 난 뒤에 뭔가 힘이 생겨도, 아, 이 사람 이래 살았구나. 그 설교에 도움돼요, 또. 그럼 또 메시지 할 때는 잘 모르면서 또 아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 듣고 또 힘 생기잖아요. 얼마나 이익입니까? 뭣도 모르는 거 한 번 주워 읽어가지고 나도 은혜 받고 자기들도 은혜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걸 해보면 여러분이 뭐 심심하다 이런 말은 별로 바쁩니다. 이거 해보면요. 굉장히 바빠요. 혼자 있어도 재미나게 바빠요. 이게. 하여튼 놀러오라 놀러가기 그거는 벌써 원래 하류 인생이 있거든. 다 비리면 상류, 중류, 하류 중에 하류를 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 제일 나쁜 단 아닙니까? 놀러 갈게. 놀러 온다 하면서. 맨날 노는 거라. 실컷 놀고 또 놀자고 하고. 노세 젊어서 놀아. 유대인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속 없이 찾아오는 친구는 적으로 알라.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일주일 전에 어포인트먼트를 안 만들면 안 만납니다. 그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찾아가지도 않고 일주일 전에 약속 안 했으면 가지도 않고. 우리는 뭐 닥친 대로 만나고 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하류 인생들. 여러분은 하류 인생 되면 안 돼요. 사람이요 좀 수준 있게 상류 인생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필이면 하류 인생을 할 건 뭐 있어요, 그래요? 축복 다 받은 사람이. 이제 앞으로 세계복음을 어마어마해도 여러분 미션홈 통해서 랩런트가 보고는 야 이거는 율법이 아닙니다. 보고는 야 그렇지 멋있구나 이래 돼야 됩니다. 이 상류 인생입니다. 이제 미션홈 좀 상류로 만들어요. 여러분 요래만 딱 해보세요. 진짜 하루가 바쁩니다. 3번이. 진짜 바빠요. 그리고 이제는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 바쁜데 제 같은 경우는 바쁘니까요.
그럼 저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빈 시간을 이제 이용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호주머니에 딱 보면 언제든지 주일날 딱 되면 제가 월요일 한 주간 글 써야 될 게 이렇게 많습니다. 이쪽 거는 글 써야 될 거. 적어도 10가지쯤 돼요. 이쪽에는 제 스케줄입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가지고 제일 가까운 데 여기 넣어놔야 돼요. 제일 가까운 데. 여기 넣어놓고는 이렇게 제가 볼펜도 잠깐 넣고 이렇게요. 차를 딱 타면 한 개씩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다 안 돼도 이렇게 해요. 아, 그럼 다음 주일에는 뭘 해야 되구나. 다음 뭐 해야 되고 이렇게 메모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 또 없으면 빨리 넣고 또 내린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며칠 지나면 여기에 주제가 쫙 다 써요. 쓰면 이제 성경을 생각하는 거죠. 쭉. 그러면 이걸 들고 나머지는 종일만큼 들고 이제 다니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차 안에서도 쓰고 가면서도 쓰고 비행장에서 쓰고 쫙. 일이 안 하면 그래 못하는 주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는 주말에 이제 밀리는 거죠. 근데 보통 그래 잘 되는 주간에는 괜찮은데 안 되면 이렇게 밀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는 이렇게 어디 가고 오고 할 때 이 특별한 일이 생기버리면 못하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1인을 스케줄 쭉 짭니다. 이래 해야만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움직였단 말이 아니고 그렇게 되지더라니까요. 그래야만 이 기도의 힘을 얻고 이게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머릿속에 널리 있어야 돼요. 이게 미션홈에서 이루어지면 아이들도 살고 교회도 살고 구역도 살고 이래 해보면 쓸 때면 남을 할 시간도 없어요. 계속 역사에 나오고. 반드시 미래는 오니까요. 자, 그러면 미션홈에서 어떤 목표를 두고 가야 되겠냐. 잘 보세요. 흑암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 교회만 올바르면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흑암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통일교가 아무리 강하고 뉴에이지가 아무리 강해도 나중 가면 영적 문제 오기 때문에요. 교회 올바른 게 보은 앞에는 바로 그냥 깨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온 동네 총독이 무당이 사로잡혀 있고 사도행전 16장에 온 동네가 공무원들까지 손 끼고 점술에 잡혀 있고 에베소 전 지역이 우상에 잡혀 있어도 바울이 가서 한 번 전했는데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목표로 여러분 이제 이래 놓고 뭐냐 여러분 교회를 살리라는 겁니다. 여기 미션홈이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미션홈에서 이런 어떤 삶이 축복을 내가 누려야 그 다음 거 이제 쉽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말이 많아요. 질문도 많고 말도 많고 해봐 답도 안 나오는 거. 그런데 이거 해보라니까 진짜 답 나옵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 이상 적어도 여러분 교회 헌금 놓고 기도하고 경전을 기도해. 그래야 경제 축복 받아요. 그러니까 맨날 막 경제 돈 생기니까 하나님 주셔야 되지. 이게 내 삶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이게 세계복음화 성경 이거는 늘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경제가 응답하든지 하지요. 그 사람도 뭐 이렇게 뭐 인간관계 문제 그게 남 자꾸 트러블 주고 그거는요. 그건 진짜 인간 아닙니다. 제자 아닙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제자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성경 보고 느낀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아무리 흑암이 강해도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쳐다보면은 교회 안에 중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순수대로만 적어봐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그랬더니 사도행전 9장 1절 43절에 보니까 저절로 현장에 중직자들이 제자로 쫙 깔려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번째로 보니까요. 이제부터 일이 벌어지지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 세계 선교문이 저절로 탁 열려지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보세요. 이제 말할 이름 잘 아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이때부터 사도행전 13장부터 출발해가지고는 14장에 루스드라, 16장에 빌립보, 17장에 데살로니가, 18장에 고린도, 19장에 에베소까지 쫙 가잖아요. 이렇게 가버립니다. 이래서는 이 사람들이 뭐지요? 로마 16장까지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사역이 되도록 딱 해주는 거예요.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미션업 하는 분들은 이 축복을 어떤 경우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해보세요. 힘든 게 아니고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힘든 게 아니고 이걸 해보면요. 진짜 기도하고요. 여러분이 진짜 메시지 확인하라니까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 확인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메시지 지난주에 소문 목사님 설교하셨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 내게 어떻게 응답 왔습니까?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 다음 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여러분이 현장 가서 할 메시지입니다. 확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도 스케줄을 딱 짜고요.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학생은 좀 다르게 해야 되겠죠. 공부, 운동, 독서, 세율이 달라야 돼요. 항상 생각해야 될 거. 정시기도 때. 여러분의 경제와 교회 헌금. 생각해도 그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저 딴 데 투자할 그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뭐 때문에 그 딴 데 합니까? 여러분이 실컷 벌은 돈을 뭐 때문에 딴 데요? 교회다 하세요. 복음 있는 교회. 그 정신 이상자들 딴 데를 그거 딴 데 할 이유가 뭐였습니까? 몰라서 그래요, 그거는. 나는 평신도들이 그러면 불신자 그러면 평신 신자들이 그거 보면요. 저 정신 이상하다. 교회 세계 선교할까 가득 차고 렘넌트 교육 가득 차는데 그거 놔두고 저 사회 뭐 하게 돼. 이 정신병이라 이게. 늘 기도하세요. 늘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형성되집니다. 아무리 흑암세력 강해도 이게.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아무리 흔들려도 목회자가 이 축복 딱 받고 있으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델이 베드로고요. 그 다음 모델이 바울 아닙니까? 아무리 교회가 가난하고 이상한 사람 있고 막 모자란 사람 있어도 괜찮아요. 목회자만 언약 딱 잡고 있으면 교회는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흔들리는 법이 없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우리 평신도들이 이 제자 그 다음에 축복의 모델로 딱 서 있기 때문에 그럼 아무리 세상 복잡해도 이깁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정복을 한 거예요. 겁날 거 없지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목표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션업 늘 하셨지만 오늘부터 여기서부터 놓치지 마세요. 시작을 하시고 편안한 가운데 시작을 하시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 축복을 누리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주 가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 딱 돼요. 이게 안 되지니까요. 말로가 띄워보셔야 돼요. 이게 인본주의라고 해요. 이게 안 되니까 이상한 짓 자꾸 해가지고 신비주의예요. 이게 안 되니까 맨날 옳다 그러다 이 소리만 율법주의를. 거기다 나머지 따라 붙는 거 있잖아요. 지 상처받은 만큼 교회 와고 남 상처 주고 같이 받고 주고받고 상처 투성이 되어보잖아요. 남 상처 한 거 있는데 또 주고 막 또 받고 막. 그리고 교인이 줄 수밖에 없어. 교회가 준다니까요 지금 세계교회가. 그나마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주의 종들 시대 잘 만나가지고 복음 얘기 자꾸 하니까 다행이지. 딴 얘기 자꾸 들어봐서 나중에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목회자, 평신되는 사람의 현장으로 교회를 다 살릴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큰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시작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가 말이에요. 복음이. 그렇다면 우리는 결과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분명히 시작도 알고 우리는 결과 알고 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한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복음하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까지 결말로 가는 중에 우리는 오늘 여기 있다니까요. 그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늘 일 중에서 이 축복의 날을 여러분들 믿음 없는 이상한 사람 자꾸 만나가지고 막 문제된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걸 놓치지 마세요. 그런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쭉 하실 때 보면 우리는 거의 자꾸 원망하고 막 이런 살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냐? 진정한 뭐가 나오지요? 감사. 여러분 진정한 감사 안 나왔다. 이거는 엄청난 이거는 상처투성이 이 사단의 그 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 나오는 거죠. 감사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문제 왔습니까? 여러분은 언약 딱 잡으면 그거는 승리하게 될 것인데. 정말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언약 딱 잡으면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사울왕이 정말 이상해도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주위에 너무 이상한 형제들만 모여서도 요셉은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감사 오늘. 그러면서 뭡니까? 자꾸 우리는 방황, 이제 이래 되면 방황해요. 늘 방황 그러지 말고 조례만 딱 하면 하나님의 인도 딱 받는 거지. 이게 오늘입니다. 하나님 인도를 쭉 받아. 우리는 이렇게 자꾸 원망하다 보면 방황하게 되고 나중에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없게 돼요. 정말 이런 기독교인이 많다니까요. 막 계속 원망하고 방황하다 아무것도 없게 되죠.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딱 붙잡고요. 이게 초대교회 미션홈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응답받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응답하고 계시니까 그냥 붙잡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부터 시작해서 교회, 혼자부터 시작해서 교인, 혼자부터 시작해서 세계 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미션홈이에요. 평신도가 약간 믿음이 흔들리려고 하다가 이 교육자를 탁 만나서요. 정말 복음에 대한 은혜를 여기 들으면 살아나죠. 또 평신도가 조금 현장에서 고생하고 교회 왔다가 여러분 만나서 얘기하다가요. 진짜 하나님 은혜 받으면 살아나죠. 이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시는 일이 이렇게 귀중하기 때문에 미션홈을 통해서 새로 이제 축복이 시작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